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비른베르크 법정에서는 헤르만 엥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나치 장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그에게 30년 징역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 분노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엥겔의 군대에 의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가운데 온 가족이 통째로 다 학살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인인 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을 기다렸는데, 엥겔이라는 사람이 처형되기를 30년을 기다렸는데 석방이 되자 법이 다하지 못한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이 엥겔이라는 사람,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엥겔, 이 엥겔의 집을 들어가가지고 그 오두막에다 불을 질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모리오는 이 엥겔을 처단하기 전에 한번 그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를 한번 똑똑히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오두막에 불을 지르기 전 며칠 전에 그의 산골 오두막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이 엥겔이라고 하는 이 나치 장군은 자신의 범죄를 순수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수없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치에 당당했던 괴물 장군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할 대로 다 연약해져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복수심이 사라지고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은 이 엥겔이라는 집을 급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수한 사람들을 조직해놨기 때문이죠. 오두막에 이제 불을 지르기 얼마 전인데 갈등하던 이 모리오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누설하고 나치 장군이었던 엥겔에게 빨리 피하라, 빨리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엥겔이 천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딱 한 가지만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 내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이 오두막에서 도망을 치겠다 그럽니다. 이 모리오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도대체 이 엥겔이라고 하는 이 나치의 장군 무엇을 확인하고 싶을 걸까?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자, 한 가지만 좀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떠나겠다. 엥겔은 모리오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가족들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있다고 하면 그 첫걸음은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금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삶의 회복의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그때 삶은 점점점 회복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온통 실수 때문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온전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삶이 주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자유함으로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잘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미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나중에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기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실패해요. 지금 분명히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애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참 불편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이 불편함이 더 잘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실수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무능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의 경주에서 패자 부활전이 언제나 가능한, 지금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유다 지파의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장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죠. 자, 유다와 유다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나도 할 수 있겠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죠. 하나님의 가능성, 또 자신감, 용기를 갖게 하는 바로 유다 지파. 오늘 저는 유다 지파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인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버지 야곱을 보기 좋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리고 너무 많이 속을 썩혀준 사람이죠. 집을 떠나서 이방인과 함께 삽니다. 헤브론에서 살죠. 그리고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죠. 심지어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함께 사생아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공동체를 이탈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타락한 인생의 막장 끝장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신의 추악한 죄성을 보고,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초라함을 절절히 느끼고 수없는 나날을 한숨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죄성과 무능과 허물을 맛본 후 주님을 만나는 회개 과정을 거쳐서 그는 나중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들은 깨끗하다고 말하고 그들은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적의 실마리를 푸는 축복의 도구요, 기적을 일으키고 주변의 사람들 다 축복으로 이끄는 유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지도자가 됩니다. 축복과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죽게 해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유다 지파에게 기도했던 이 내용은 고스란히 그대로 예언처럼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나 또 주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 어떤 축복을 받았나?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응답받는 축복.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은 뭘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죠. 자,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여러분,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질 때 사람들은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높은 정상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풍족함과 이런 또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타락, 다윗이 언제 타락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왕권이 제일 강할 때입니다. 제일 화려하고 제일 힘이 있는 왕이 됐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 터지고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이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 해서 인구조사를 펼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 또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여러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을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때요?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놀라운 외교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고 화려했을 때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최고의 내 인생의 절정이요, 신앙의 절정이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최정상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면 더 많이 베풀 수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부잣집을 가보았습니다. 많은 아파트를 개조해서 100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1층, 2층 이렇게 타가지고 복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제주도에 얻은 별장에 갔더니 집 전체 이 바닥을 말 가죽으로 다 깔아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갔더니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요. 그 전면에 커다란 전면이 보니까 어때요? 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사기 이런 것들 집에 놓고 있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화려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권세도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7절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오늘 신명기 33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주께서 도우사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바로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고 또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모세의 축복의 기도대로 결국은 어때요?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서서 나가고 선봉에 서서 싸움을 진행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찬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축복을 어때요? 몰아다 주시는 게 몰아다. 성경은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찬양의 유무에 따라서 곡식의 수확량이 달라지게 되고 찬양의 유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보면 작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게 만들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게 하는 귀한 종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를 침공한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유다. 그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며 군대 앞에서 이상한 싸움을 전개하는 거죠.
군대 그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 찬양팀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자, 그때에 따라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셀산 사람들을 다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복병을 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얻은 좋은 물건이나 기구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래요. 3일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역경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역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하겠다 그랬죠. 창세기 4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상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사용하는 상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뭘까요? 기쁨과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결국은 승리자예요. 기쁨과 풍성함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세계 어디를 가든 힐튼 호텔은 참 좋은 호텔 같아요. 경주에 힐튼 호텔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이 몇 개가 있죠. 자, 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1930년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힐튼의 호텔 사업도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힐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와 찬양이 나를 구해낸 것이다. 이 힐튼의 이야기, 힐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7명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으로 도와주셨고 그 엄청난 경제 공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업이 역전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1979년에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는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 역경을 안 만날 수가 없죠. 경제 공황의 역경을 만나지만 결국 그는 세계 76개국에 540여 개의 호텔을 보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썼다는 거죠. 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특별히 뉴질랜드를 가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참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슨 집을 물려주거나 통장을 땅을 물려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죽을 때는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 그런 분에 있어서 많이 성숙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힐튼 같은 위대한 사학가도 나오고, 돌아가실 때는 또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도록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어떡하기 때문에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응답받는 축복, 그리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지도자로 쓰임받는 축복.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고통하는 사람들 잘 돕고 희생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7절에 따라하세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한다, 그 말은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는 형제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원을 하죠. 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희생과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노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맨 앞장을 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도 역시 12지파를 이끄는 맨 선두의 지파는 유다 지파, 찬양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십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섬기시고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왕족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천했던 목동 다윗이 역시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왕통을 이어가게 되는 풍성한 기쁨의 응답과 승리의 축복은 왕통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놀라운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유다 지파의 23대째 혈육으로 보면 23대째 왕통을 이어받은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은 어때요?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귀한 축복,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히 죽어가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셨던 설교 가운데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자,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와 있죠. 이 팔복을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해가지고 팔복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복이 팔복입니다. 맨 마지막의 복이에요. 지도자는 누구일까?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죠. 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죠.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 산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자짓한 로마의 바위를 뚫어 만든 토굴 속에서 그는 죽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 요즘에 뜨고 있는 리더십 있죠. 서번트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참 그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축복.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한껏 가능성이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최고의 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역경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넉넉히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섬김의 즐거움, 희생의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